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전한 설교로서 이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죠.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단순히 지금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이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질 못했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진짜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신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자기 소견대로 그러한 신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러한 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진짜 메시아는 그들이 거절을 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내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님은 부담스러워하고 단지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내 인생의 조력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 점을 항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을 보면 주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시편 16편을 장차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6편을 단지 다윗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그러한 위대한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죽었고 썩음을 당했고 결국 지금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도 똑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지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해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히 누군가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팩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성경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날에 돌아가신 위인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죄에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절정이 바로 이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우리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본문 3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치 율법은 우리의 병을 진단해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이 정말 중요하지만 진단 자체가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감사로, 구원받은 은혜로 봉사하는 거지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지 예물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 그냥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죠. 길이 끊겨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성경의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방법 거절하면 결국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이 약속을 이미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는 이 약속을 믿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기로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딱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희망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게 가짜가 아니다. 진짜 소망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절망 앞에서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확실한 참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너희들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이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기대와 내 계획을 앞세울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불가능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소망 삼는 모습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밝고 빛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가를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며 그 향기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